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5장의 마무리는 다시 또 다른 제자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또 다른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유대 지역이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그것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는데 그들은 동족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매국노나 또 나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래서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마음의 어려움을 또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레위라는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 이 레위는 세리였던 이 레위는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놀랍게도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연합하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새롭게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그것을 본 종교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왜 죄인의 집에 가서, 왜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집에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의 종교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여겼던 것 같아요. 같은 종교인, 또 자신들처럼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고귀한 존재,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지 초반 사역에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그 뒤의 행적들, 예를 들면 죄인과 함께하는 자리, 또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자신과 다르다,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레위와 같은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라는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당당함,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종교 공동체였죠. 나라가 사라졌고 이게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주류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높이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외식적인 자들이라는 욕을 많이 먹게 되죠.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고 주류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규범이 아니라 그것들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무시하던 병자들 또 죄인들, 아픈 자들 이런 이들이 가난한 이들, 묶인 이들 이런 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한다. 그래야 더 맛있고 더 분명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내용들은 5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를 향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 이 땅에 복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던져진다는,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가난한 곳을 향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종교적으로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이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